자, 오늘 시편 27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참 너무 좋은 시편 어느 시나 참 은혜가 되는데요. 27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꽤 유명한 시편입니다. 23편도 유명하고요. 1편도 유명하죠. 뭐 또 그 외에도 많이 유명한 시들이 많지만 27편도 자세히 읽다 보면 다 줄을 꺼야 될 정도로 은혜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전체적으로는 다윗의 삶이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기록한 시로 보여집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야, 이 정도는 대단한 거죠. 마치 맹수들이 이렇게 집어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원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수가 한 명이 아니고 때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홀로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어제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도 있죠. 예. 자, 다윗에게는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장인입니다. 장인. 사울이 장인어른입니다. 근데 이 장인어른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죽이는 게 장인이 왕이잖아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었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죠.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위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위가 나를 죽이려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거꾸로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또 믿었던 신하로부터 아히도벨 같은 이 믿었던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인생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은 먼 관계에서 배신하는 거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 이게 혹독한 거죠. 혹독한 고통입니다. 이 가족들 안에도 배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 역시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허겁지겁 도피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사랑했던.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해요. 사랑했던 아들이 원수가 되고 행악자가 되고 자기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들의 칼날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주는 원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놈 두고 보자. 어떤 사람과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다윗은 이 두려움에 엄습하는 순간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원인,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원수, 대적, 이런 단어와 함께 대칭을 이루면서 계속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4절에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5절에서는 그의 초막, 그의 장막, 6절에는 그의 장막.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들어 반복하고 계속 나오는 단어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 혹은 대적과 평행을 이루며 여호와의 집, 성전, 그의 장막, 그의 초막,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오늘 그의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직접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악한 인간을 묵상하고 싸우다 보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악과 싸우려고 하면 나도 악을 동원해야 돼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은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와 같이 때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집중하는, 원수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서 지고 마귀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정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때로는 전문적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말이죠. 이 마귀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그 두려움의 실체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두려우지 않고 다르게 행동했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그릇이 깨지듯이 이 마음이 탁 깨져버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산란하다 그래요. 마음이 산란하다, 심란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나누어진 겁니다.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찾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게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찾으리이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가 만나면, 대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어디냐? 여호와의 성소, 이 장막, 초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정말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수없는 위기를 넘나들었어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그의 인생에 그 포화가 수도 없이 쏟아붓는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낼 수 있었던 방공호가 뭐냐?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나중에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만 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다윗, 성경 속에 우리는 예배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앞에 그 법궤를 모시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디로 도피하고 어디가 가장 은밀하게 자기를 보호할 곳인지를 알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장막, 초막, 성전. 성도 여러분, 이 장막이 어디예요? 오늘은 없잖아요. 오늘의 하나님의 장막 성소는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직장이든 버스 안이든 시장터든 그곳이 성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쳐도 상관없습니다. 지존자의 그늘이 최고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끝도 없이 위기가 몰려온 세상에서 이 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피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고 장막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려워요. 그래서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인생에 폭풍이 안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까? 인생이 언제 위기가 아닐 때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곳이 있어야 돼.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막 머리를 쥐어박고 뛰어내리고 약을 먹고 야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피할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피할 곳이라고 여겼는데,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더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붙잡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았는데 더 위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언제 이곳을 찾았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소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전을 드나거리며, 그래서 그의 시편의 많은 부분에 끊임없이 그는 그 성소를 사모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자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뭐 고대 광실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성전 문지기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어마어마하고 세상적으로 기가 막힌 그런 별장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의 고백이에요. 왜 시인이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다윗은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기에는 상당히 찾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즐거운 제사.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의식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드려지는 제2적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때요? 자신의 머리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즐거운,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찾았던 여호와의 집은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찾았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찾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인생이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생이 다 꼬였죠. 자,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복잡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복잡하지만 사실 답은 하나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의 인생의 딱 답은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탕자 문명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문명. 모든 문제는 거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산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찾아왔던 하나님, 그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이유는 아담아 너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찾지 않아서 망한다. 자, 문제 해결은 하나입니다. 상황의 역전은 상황 자체가 변할 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예배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예배 가운데 악기를 어떤 걸 쓰느냐, 현대적인 예배를 드릴 거냐, 클래식한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가운을 입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되어드는,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1절에서 다윗의 선포가 이 시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1절로 거슬러 가면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믿음의 찬 선포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러죠?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종종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1인칭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1인칭이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대적자의 손에 결정되지 않고, 대적자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주는 상황, 그 원인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을 들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 없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마지막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요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성소를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피해자가 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오히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